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렌트북 세 번째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 어떤 것들은 보이는 것 이상이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건과 의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건과 의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일어났다는 의미를 알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가 제국을 이루기 이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으로서 정복전쟁 중에 막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본토에 있는 이 로마의 원로들이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질투하고 또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다시 로마 본토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로 돌아와서 그 원로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루비콘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강을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가면 이제 로마의 원로들에게 굴복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강을 건너면 로마의 원로들과 이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카이사르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강을 완전 무장한 채 건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강을 건넜다는 건 이제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로마가 큰 제국을 일으키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건과 의미의 차이예요. 하나의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가진 의미에 집중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새롭게 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이전 앞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만한 그 권위를 가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입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가 신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별하려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즉 신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즉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해를 좀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 즉 신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죽었다면 그냥 그건 그저 한 인간의 이타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예수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인간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라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죄가 없는 신으로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사실 기독교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그칠 경우에 기독교는 굉장히 좀 따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삶이 변화됐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아는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또 우리나라 종교사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변화된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건 십자가 안에 그 사람들을 또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잠재력과 영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는 그 십자가의 영향을 설명한 책이라면,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점, 도대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자면 복음서는 what, 서신서 또 바울이 쓴 내용들은 how to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학에서는 그 how to,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겁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 how to를 이미지로 5가지에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챕터 4의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디즈니랜드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디즈니랜드를 다 보려면 막 며칠씩 걸리대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거대한 건축물 같아서 그 일부만 봐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단순하게 한두 마디 문장으로는 완벽하게 완전히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역사와 교회 전통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힘,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챕터 4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 챕터 4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